우리 성가대가요, 찬양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는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 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쭉 왔던 첫 성령과 그 성령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의 직분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신 것만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담의 외침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요담이 누군지, 요담의 외침이 무엇인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알기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요담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임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유명한 주의 종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지요. 사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수없이 당했는데 기드온 시대에는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민족이 존속 위기에 놓여있는 그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으신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사사기 8장 12절의 말씀에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요.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12절이 아닌 2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 사사 기드온에게 큰 은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죽기 전에 기드온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청합니다.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대의 왕손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23절 말씀 보니까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 중요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백성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태평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이스라엘 민족의 태평생대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손과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드온 사사가 백성들에게 크게 교훈합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가 마침내 죽게 되는데요. 많은 후사들이 있었는데 서자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기드온의 모든 위대한 교훈을 다 저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요. 기드온의 후손들을 자녀, 손자 70명을 다 죽이고 죽이는 일을 벌이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역사 중앙에 예고할 수 없는 폭풍과
어둠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말았지요. 이때에 기드온의 손자 가운데 그 죽음의 길을 피해서 살아남은 생존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기드온의 후손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의 모든 후산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에게 외치는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 7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특별히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도망갔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요담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의 형제 가운데 서자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 다 죽였다. 어떻게 너만 살아남았느냐.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때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7절이죠.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너의 말, 기도, 너의 간구도 들을 것이니라. 요담이 외치는 내용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요담의 외침을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나무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나무들, 지중하게 쓴 바의 나무들이 왕되기를 다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감람나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감람나무에게 우리들 위해 왕이 되라 하니까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사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오늘 우쭐대리요는 3번 계속 나옵니다. 나무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백성들을 섬겨야 될 내가 어떻게 그 직무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앞에 내가 백성들 앞에 우쭐대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11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또 말합니다. 내가 단 것과 무화과 열매가 단가 봐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사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내 사명과 직무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느냐. 사명이 중하지 우쭐대는 것이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이 땅에 사는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왕이 되기를 권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우쭐대고 사는 왕이 중요하지 않다. 소신을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가시나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니라 하느니라. 어디서 불이 나와요?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받들고 공격하지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아비멜렉이죠.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멸해 버릴 것인데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은 신학적으로 기니까요. 설명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지면에 능력 있게 세워진 그러한 것까지 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한 것이죠. 먼저 앞서
세 종류의 나무는요, 기드온의 아들들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왕으로서의 소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명하지 아니하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둠 가운데로 이제 몰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이 되십니다. 이 새나무와 가시나무 두 그룹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나무들의 발현과 모습 속에서 본질적인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나무들 사이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진 나무와 자기 중심의 삶을 가진 나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11절, 13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 기드온의 인생관이죠. 기드온의 인생관. 우리의 후세들은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수용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이지 우쭐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백성들 중심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행한 말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내 그늘에, 그죠? 내 그늘에 피하라. 내 지배를 받으며 나를 높이며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을 명령하는 명령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1인칭은 하나님입니다. 2인칭은 이웃입니다. 3인칭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겠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항상 1인칭은 하나님이에요. 2인칭은 이웃이에요. 3인칭은 나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르죠. 항상 타락한 세상의 문법은요, 1인칭이 나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복종해라. 2인칭은 당신이에요. 3인칭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3인칭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나무 그룹 사이의 차이점은요,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을 몰랐던 것의 차이입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기름을 짜내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나는 맺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자신을 알았어요. 포도나무는요, 나는 세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내 사명, 내 소명입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참되게 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점이 있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일치되어진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지만은요,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섬김보다도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나무와 가시나무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나무는 모두 다 섬김의 삶을 추구하고 그게 최고의 가치관을 두었다면은요, 섬기는 데에 보람을 찾았다면은요, 그들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삶의 목적을 피력했다면은요, 가시나무는 아니죠. 자기가 남들 위해 우뚝 서서 남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나무는 그러므로 자신들의 은사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알았어요. 사명을 잘 알았어요. 자신의 달려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끝까지,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새나무와 같이 섬김의 삶의 최고의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나에게 은사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1년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다름박지 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는요, 제일 먼저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물을 끓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의 차이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해. 나는 기름을 만들어야 돼. 주의 전을 항상 박힐 수 있는 기름을 짜는 사람. 나는 아름답고 다한 실과를 더 맺어야 해. 나는 세수를 만들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한 생산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찌르는 게 있잖아요. 찌르는 재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시나무의 본질을 드러냈어요. 기드온의 자기의 이복 형제지만 기드온의 70명의 후손들을 다 단번에 몰살시켰어요. 이러한 파괴의 배후에 가장 크게 틀을 잡고 있는 장본이 누구죠? 사단이죠. 원수 마귀의 조종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속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올무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요, 생산적인 삶보다는요, 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되게요, 파괴적인 그러한 삶 또는 그와 비스무리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앞에. 큰 두 번째입니다. 가시나무에 채웁니다. 부적당한 방법으로, 불의의 방법으로 한 나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빚어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처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을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결을 깨뜨리니 그랬습니다. 싸움하러 나갔는데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한을 품은 한 여인이 뭘 떨어뜨렸어요? 맷돌 윗짝을, 위에 맷짝을. 맷돌은 두 개죠. 위에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맞출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다윗같이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 하면 그의 기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 주신 기능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시대로 해서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바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서 두개골이 두 쪽 나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떳떳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을 따르던 병사에게 외칩니다. 내가 여인이 위에서 진 돌에 맞아서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이 비참하다. 어떻게 죽나? 죽는 건 똑같죠. 마지막까지. 소유욕과 파괴적인 삶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회개할 줄 모르고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인의 돌에 맞아서 비참해 죽는 결과를 내가 사람들 앞에 보기 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과연 의로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어떻게 해요? 칼로서 내 목을 치라. 나는 내 병사들에게서 죽은 게 낫지 여인의 물맷돌이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남기기 싫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인데도요, 요담의 외침, 선언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사사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고 하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의 유혹에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묻는 말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의 유혹을 받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행한 그 일이, 당신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우냐? 그렇죠? 1년 동안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하도록 진실되고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진실되고 의로우냐고 하지 말고요, 진실되고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진실과 의를 추구하며 끝까지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며 섬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진실되고 의롭게 내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내가 주의 일을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진정 아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에 살았던 기도원,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그의 후손 요담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요,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 가장 신실되고 의로운 길,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우리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요담의 마지막 외침 16절 말씀,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영혼 속에 1년 동안 늘 진실되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주는 말씀을